7월 8일 목요일 매일 성경 묵상을 시작합니다.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야고보서 3장 13절로부터 18절의 말씀입니다. 야고보서 3장 13절로부터 18절의 말씀을 제가 봉독합니다. 너희 중에 지혜와 총명이 있는 자가 누구냐? 그는 선행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온유함으로 그 행함을 보일지니라. 그러나 너희 마음속에 독한 시기와 다툼이 있으면 자랑하지 말라. 진리를 거슬러 거짓말하지 말라. 이러한 지혜는 위로부터 내려온 것이 아니요 땅 위의 것이요 정욕의 것이요 귀신의 것이니 시기와 다툼이 있는 곳에는 혼란과 모든 악한 일이 있음이라. 오직 위로부터 난 지혜는 첫째 성결하고 다음에 화평하고 관용하고 양순하며 긍휼과 선한 열매가 가득하고 편견과 거짓이 없나니 화평하게 하는 자들은 화평으로 심어 의의 열매를 거두느니라. 아멘. 어제 본문에서는 말과 혀의 중요성에 대해서 말씀했다면 오늘 본문은 지혜에 대해서 다루고 있습니다. 너희 중에 지혜와 총명이 있는 자가 누구냐라고 시작하고 있잖아요. 당시 초대교회에는 말을 앞세우면서 자신이 지혜가 많고 총명하다고 의스대는 자들이 적지 않았던 모양입니다. 너무 말을 앞세워서 선생 노릇을 하고 사사건건 간섭하고 충고하고 다니니까 그것이 눈에 거슬렸던 야고보 사도가 이렇게 한마디 하는 겁니다. 교회에서 잘난 척하는 너희들아, 너희가 그렇게 지혜와 총명이 있다면 행함으로 증명하라, 이런 뜻입니다. 그렇죠? 말보다 행함으로 보여줘야 됩니다. 다음으로 야고보 사도는 우리가 지혜라고 알고 있는 것이 진짜 하늘에서 내려온 지혜인지 아니면 땅에서 난 지혜인지를 구별하는 법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하늘에서 내려온 지혜는 바로 하나님의 지혜를 의미하고 땅 위의 지혜는 사람의 지혜 또는 사탄의 지혜를 의미합니다. 본문은 이것이 하늘의 지혜인지 땅의 지혜인지를 구별하는 법을 16절과 17절에 잘 제시하고 있습니다. 일단 되어지는 일의 과정과 결과를 볼 때 시기와 다툼이 발생하고 혼란과 악한 일들이 나타난다면 결과적으로 보면 땅의 지혜일 가능성이 큽니다. 반대로 성결하고 화평하고 관용하고 양순하고 긍휼과 선한 열매가 가득하고 편견과 거짓이 없다. 그렇다면 이것은 바로 하늘에서 난 지혜라는 거죠. 누가복음 6장 43절에서 44절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못된 열매 맺는 좋은 나무가 없고 또 좋은 열매 맺는 못된 나무가 없느니라. 나무는 각각 그 열매로 하나니 가시나무에서 무화과를 또는 찔레에서 포도를 따지 못하느니라. 그러니까 주님의 말씀대로 하자면 열매를 통하여 나무를 알 수 있다는 거예요. 결국 열매를 보면 이 지혜가 하늘에서 내려온 지혜인지 땅의 지혜인지를 구별할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여기에 더하여 어떤 지혜든지 그 지혜의 결과가 공동체를 세우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이라면 이것은 하늘에서 내려온 지혜라고 할 수 있지만 그 지혜를 통하여 개인의 이익을 추구하고 욕심을 채우는 일에 쓴다? 그렇다면 그건 땅의 지혜일 뿐입니다. 이렇게 하늘의 지혜와 땅의 지혜는 그 과정과 결과가 확연히 다름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욕심에 끌려 땅의 지혜를 추구하고 땅의 지혜를 따라갑니다. 물론 그것이 당장 자신의 삶에 물질적으로 현실적으로 이익이 되기 때문에 그렇겠지요. 그래서 누가복음 16장 8절에서는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 세대의 아들들이 자기 시대에 있어서는 빛의 아들들보다 더 지혜로움이니라.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적인 관점에서 보면 이 세상의 지혜가 하늘의 지혜를 압도하는 것처럼 보이고 또 실제 사람들은 세상의 지혜를 배워서 성공하고 싶어 합니다. 사탄은 그런 사람들의 심리를 교묘하게 이용하고 있고 안타까운 건 교회도 그런 세상의 지혜를 똑같이 따라가고 있다는 거죠. 세상의 성공신화가 교회에도 그대로 들어와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최종적으로는요 하나님의 지혜만이 남게 될 것이고
열매가 없는 나무는 불에 찍어 버리듯 세상의 지혜는 결국 불에 타서 없어지고 말 겁니다. 그리고요, 세상 꾀가 아무리 대단하다고 해도 하나님께서 살짝만 비틀어 버려도 어긋나게 되어 있습니다. 솔직히 자신의 지혜대로 일이 다 풀렸으면 성공 못할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사람의 지혜는 하나님의 어리석음에도 미치지 못하는 우둔한 지혜이기 때문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25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보다 지혜롭고 하나님의 약하심이 사람보다 강하니라. 그렇다면 하나님의 지혜가 어느 정도일까요? 로마서 11장 33절입니다.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풍성함이요 그의 판단은 헤아리지 못할 것이며 그의 길은 찾지 못할 것이로다. 우리가 헤아리지 못할 정도로 깊고 풍성한 지혜가 바로 하나님의 지혜예요. 우리에게는 이런 지혜가 필요합니다. 그런데 감사하게도 야고보서 1장 5절에서 보면 너희가 지혜가 부족하거든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하나님께 구하면 이 풍성한 하나님의 지혜를 우리에게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잠언 9장 10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고 거룩하신 자를 아는 것이 명철이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 진짜 지혜로운 사람인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의 지혜가 아닌 하나님의 지혜, 그리고 그 하나님의 지혜를 통하여 정말 이 땅 가운데 하늘의 지혜를 통한 열매를 가득 맺어서 그렇게 하나님의 그 영광을 드러내고 하나님 주신 축복 가운데 살아가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어리석고 부족하여 하나님의 지혜가 필요합니다. 그런데 우리를 유혹하는 사탄의 유혹을 따라 헛된 세상의 지혜를 찾는 것이 아니라 정말 우리가 깊고 풍성한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고 또 그 지혜를 주시는 하나님의 그 손길을 따라 하나님의 지혜를 따라 행하여서 하나님 기뻐하시는 선한 열매들을 많이 맺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고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세상의 헛된 지혜가 아니라 정말 선한 열매를 많이 맺는 하늘의 지혜를 구하며 그 지혜를 쫓아 살아갈 것을 결단하는 사랑 모든 성도들 이들의 삶과 가정과 생업과 우리 교회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